우리나라 한 해에 넘어져서 사망하는 65세 된 노인이 사망하는 숫자가 여러분 대략 몇 명인지 아십니까? 65세 이상 된 분이 넘어져서 사망하는 것 얼마 대충 되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83만 명이 넘어져서 사망한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망으로 이른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미끄러져서 목욕탕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경우는 돌불이라든지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갑자기 걸어가다가 어지러운 거예요. 이런 어지러워갖고선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 팔이 부러져서 우리 교인 집사님도 한번 겨울에 세차하다가 고생을 한 분도 계십니다. 또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넘어졌을 때 이 고관절을 다치는 겁니다. 딱 넘어지면서 이 고관절을 다치게 되면 이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96세인데 올해 95세 작년까지도 건강했어요. 근데 넘어지는 바람에 바로 문턱에 걸려버렸어요. 우리 5층에 이 턱이 있는데 이렇게 내려가는데 조심하지 않아서 넘어진 거예요. 고관절이 부러진 겁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니까 고관절에서 뭐가 나와요? 뼈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니까 이제 그런 절차를 이제 치료받으면서 수술을 하지 않았으니까 수술 치료받으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병원에 걸을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 오래 입원했다니까 뭐가 옵니까? 합병증이 옵니다. 합병증이 오다 보니까 결국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한 해에 65세 이상 된 어른들이 넘어져서 사망하는 사람이 이렇게 숫자가 많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네들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은 넘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걸음마다가 넘어지고요, 또 걸어가다 넘어지고요, 조금 내다 뛰놀다가 넘어지고요, 뜀박질하다 넘어지고요. 저도 넘어진 적 기억이 많이 나요. 팔도 부러져서 기부스하고 다니는 기억도 나고 말이죠.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장년이 되어서 말이죠, 그냥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노인이 되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에 실패해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나가다가 그만 넘어져서 그 사업이 기울어져 갖고 말이죠, 완전히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어지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이만큼 됐다, 나는 이만큼 기반 잡았다, 그렇게 말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적으로 나는 신앙적으로 흠이 없다, 예수 믿고 깨끗함을 받았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이만한 믿음, 참 구원받을 만한 믿음, 남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정결함 받고 이제는 이만한 믿음 가졌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 신전이 있어서, 한국도시인데 신전이 있어서 신전에 나오는 음식들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한 믿음 가졌으니까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돼,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 향해서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만한 직분을 가졌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다. 넘어지면 부서진다, 넘어지면 합병증이 온다, 영적으로 넘어지면 잘못하면 영적 사망이 온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리에도 나는 이만큼 믿음이 섰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기도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인정받고 있고 이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그게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어 넘어지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지면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고 영적으로 합병증이 오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잘못하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잘 믿다가 한번 넘어지게 되고 또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의 가장 큰 요인은요, 내게 주어진 그 한순간만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당한 어려움만 보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고 넓은 섭리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당한 아주 그 힘든 순간만 딱 생각하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신앙생활 할 때는 인간관계가 참 필요해요. 성도 간의 관계인데 성도 간의 관계 간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서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서로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도 우리의 병이 들지만 육체적으로 병이 드는 게예요.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내가 왜 병이 들었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병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낙심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넘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 가서 예배도 잘 드려요. 기도도 잘해요. 그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해요. 그런 경우도 그런데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섰다 할 때 넘어질 수가 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성도를 할지라도 시험이 들어 넘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넘어지지를 않길 바라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본보기예요. 6절 말씀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가지 본보기를 보여주는데 그 본보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일들은 내가 알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본보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본보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하나의 거울이죠. 본보기를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았어요. 애굽의 노예에서. 얼마 큰 그 기쁨이에요.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받고 옛살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고요. 또 제사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 기둥 불과 인도하는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도 체험하게 되었고요. 정말 신령한 그런 음조와 신령한 그런 양식을 먹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많은 은혜,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아주 굉장히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수가 멸망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구원받고 세례받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왜 무엇 때문에 다수가 멸망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을 때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 자에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그들이 우상 앞에서 앉아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다가 멸망한 자도 있었다. 다수가 멸망한 자들이 사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만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 어떤 것을 만드는 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상이 내게 만들어지면 그 우상 때문에 멸망하는 자가 되고 만다, 넘어지는 자가 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음행하는 사건이에요. 음행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잖아요. 힘든 여정이에요. 그런데 한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요. 거기에 정착하고 있는 그 모압 여인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압 여인들이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홀딱 넘어간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많은 다수가 참 멸망을 당하는,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요,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그러다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홍해길을 따라서 이제 직접 그들이 블레셋길로 해서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홍해길을 따라서 이 시나 광야를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 힘들어 죽었는데 왜 돌아갑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돌아갑니까? 힘든데.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도자에게 원망하니까 그 원망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 되어서 다수가 멸망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이 되어서 너희들도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 이게 본이라는 게 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느니라. 자, 본보기가 되어지고 말세에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깨우치기 위해서. 본보기는요, 깨우치기 위한 거예요. 본보기. 그 본보기를 본 다음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본보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보기를 보고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똑같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그대로 밟아서 그들도 다수가 멸망한 자리에 이르고 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 몸이 넘어지게 되고 그 몸이 합병증이 오고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 깨달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번 깨닫지 못하면 뭐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은 거예요. 아무리 존귀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고 아무리 시기만 하도요, 깨닫지 못하는 순간 멸망을 당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보기를 보고 깨달아야 돼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본보기 거울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존귀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면요, 멸망하는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때 정말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음행이 얼마나 하나님의 부끄러운가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 신문에 보면 음행한 사건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주를 시험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기뻐하지 않은 죄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넘어지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깨달으면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본보기는 깨닫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본보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본보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요,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에 나타난 이런 사건들이 본보기 되어서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지 마세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음행, 우리 영적으로도 음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음행을 푸는 자마다 가늠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음행이 점점 음행하고도 죄인 줄 모르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이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 원망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위해서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달을 때 그 사람의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고
또 깨달을 때 그 사람이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 씨 뿌린 비유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서 정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시험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시험 당하는데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겠다.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여기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약속대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복을 주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 그 시험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험 당할 때 우리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을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내가 감당하기 힘들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한 시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백성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살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고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옛 습관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습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영적 훈련이었다 하는 겁니다. 구름등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면 가고 하나님 멈추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순종 훈련을 받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십계명에 주신 말씀대로 우위로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훈련이었습니다. 공동체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맨 먼저 당하는 큰 시험이 뭐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 시험 당하고 원망하게 될 때 하나님 뭘 준 거예요? 반절전 물을 준 거예요. 시험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었어요. 그래서 살게 해주었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서 정말 입에서 이 고기 냄새 때문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실컷 먹게 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한 시험이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거예요. 또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야 훈련의 모습인 것입니다. 욥은 시험을 당했어요. 욥이 당한 시험은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다 불타버리고 그 자식까지 죽었어요. 그리고 건강까지 오늘로 말하면 온몸에 피부암 걸린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고통을 당할 때, 그런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시험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요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어요. 그 욥이 감당한 거예요. 욥은 그 시험을.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도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험 당할 것이 없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 욥이 당한 시험은 욥은 능히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었고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그에게 준 거예요. 그 시험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찬송하는 겁니다. 믿음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갑절이나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욥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번제물로 바치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가득하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 번제물을 바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있고 나서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바쳐야죠. 하나님이 신자시니까 내가 바쳐야지. 번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모래산에 가서 묶어서 제단을 쌓아놓고 장작불을 펴놓고 묶어놓고선 번제물을 바치는 거, 죽여서 번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뭘 준비해놨어요? 여호와 이레, 양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피할 길.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받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말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피할 길을 말해서 어린 양을 가지고 제물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 사랑하니까, 더 사랑하니까 내가 널 뭐에게 아끼겠느냐. 너에게 내가 다 약속을 한 복을 이루어주겠다. 그 믿음의 수상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누구나 다 시험 당해요. 저도 여러분 누구나 시험 당해요. 그러나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성도는 누구나 다 시험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뭐예요? 피할 길을 말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시험 당할 때 넘어지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험을 때도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이유는 뭐예요? 시험 받는 자를 도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때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와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도와줘서 그 시험을 이기고 그 시험 중에 넘어지지 않냐고, 그 시험 속에서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냐고, 오히려 굳게 서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런즉 손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부모가 자식이 넘어질까 걱정하듯이 말이죠. 하나님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운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오늘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의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호흡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덫에 걸리고 말 것이다.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리고 만다. 하나님께 떨어지고 만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새 차를 샀어요. 기아 새 차를 사서 운전하는데 새 차니까 얼마 아껴요. 아파트에서 주차하다 이렇게 들어가다가 약간 꼬부러진 게해서 옆을 확 긁어버린 거예요. 옆에 얼마나 속상해 새 차. 그래 또 새까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돈 그 도색을 해야죠. 불로 이렇게 그냥 해서 비싼 돈 주고 도색을 했어요. 아유 내가 조심해야지. 그냥 속상해 죽겠네. 그냥 아까워.
돈도 아깝고 새 차를 긁어버리니 얼마나 아까워요. 그리고 조심한다고 하다가 또 그 자리에서 또 식차나 또 긁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말이죠.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한다고 하는데 긁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운전 잘한다고, 내가 이실이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또 넘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 서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는 그런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당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냐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험 당할 때에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내가 당한 시험, 나는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일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 말해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할 때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에 우뚝 서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2절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에 굳게 서리라. 어떤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말씀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에 굳게 서서 그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